신앙 상담은 국가번호 1-778-846-7972이며 한국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070-8265-2120입니다. 그리고 저희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의 인터넷 카페에 오시면 마지막 때에 관한 자료와 사도적 가르침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심코 아무런 뜻 없이 그냥 앵무새처럼 메모리한 것을 예배 때마다 이게 사도들이나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고백하라는 기도문으로 준 줄 알고 여태껏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 왔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고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어느 사도도 이렇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그대로 기도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한 적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우리 믿음의 사도들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기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 예배 때마다 지금은 이렇게 기도합시다고 주문식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수시로 그들이 기도할 때 수시로 이런 형식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전통과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마치 이것이 예배 때마다 아무 뜻도 없이 어린아이가 말을 배워서 제잘 거린 것처럼 그렇게 제잘거리면서 암송이 왔어요. 기도문이라고 소위. 아무리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훑어봐도 히브리인들에게는 기도문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어느 선지자도 어느 왕도 어느 제사장도 어느 선생들도 이건 기도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낭송해야 된다라고 말해본 적이 없고 BC 400년 이후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그 다음에 성전이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헬라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선지자가 없어질 때 그들이 형식대로 기도문을 만든 거예요. 이게 마치 교리이고 전통인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해왔지만 이것을 그대로 캐톨릭에서는 받아들여서 또한 유대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기도문이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기도문이 있고 타락한 히브리인들에게도요 기도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타락한 후에 생겨난 풍습이란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캐톨릭이 받아들여서 주기도문 외에 다른 수많은 기도문들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낭송하고 암송하는 이 주기도문은 캐톨릭에서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기도문 중에 하나일 뿐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길에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낙고가 없어요. 모두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이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냐면은 너무나 잘못되고 너무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입술로만 수없이 고백해 왔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는데 그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되는데 거룩히 여겨야 될 그 이름이 뭔지도 모르면서 늘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소위 뜻을 알지 못한 채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서 중언부언, 헛된 말을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헛된 말을 반복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다. 우리의 기도는 정확히 뜻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죠? 내가 기도해 놓고도 무슨 기도인지 모른다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기도 중에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있어요. 이제 와서 모르는 애들. 그 애들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애들은 그 애들 수준에 맞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애들이 어른들 그것을 다스려가지고 뜻도 모르고 하나님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들을 사해 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린아이 기도가 아니에요. 어른들을 따라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또한 기도하는 애들도 있어요. 뜻을 알고. 누구를 흉내내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그 수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어린아이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면서 쫙 가지고 어른들 빤치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요, 어떤 학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약간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요. 한 가지 꽂혔다면은 그걸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말 그래요. 심지어가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1 더하기 2가 몇이야? 몇이죠? 3이죠? 그것도 몰라. 진짜 몰라요. 진짜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그 애가 목사들 중에서 누구를 잡으면 장경동 목사라고 있어요. 아주 코미디언 뺨치는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 설교를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억양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쫙 따라요. 액션까지. 사람들이요, 뒤로 넘어진대요. 똑같아요. 그러면 그가 장경동 목사를 보고 따라했단 말이에요. 액션까지. 포옹까지. 근데 그게 진짜 설교예요? 흉내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다른 것을 말하고자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언더스탠드 해야 돼요. 내가 뭘 기도했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주님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해서 구하지 말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하물며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내가 알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다시 말해서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번 주까지는 그분의 이름이 거룩이 여겨지는데 그분의 이름을 거룩이 여기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요? 그분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알지 못한 채 그분께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귀가 없어서 듣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듣죠. 우리의 쓸데없는 말까지도 그분은 다 듣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안 듣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창조자이신 그분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기도해야 된다. 그분의 이름,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의 이름이 누구다고요? 누구예요? 예수. 예수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서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우리의 아버지인 거예요. 이 땅에 아들 오신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창조하신 이가 우리 아버지예요. 창조하신 이가. 예수라는 이름은 아들만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그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온 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그 이름을 가르쳤고 그 이름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모든 것을 창조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하라고 했어요? 창조주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요. 악한 영을 쫓아낼 때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 이름으로. 불쌍한 사람을 도울 때 누구 이름으로 하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침례를 지라고 했어요? 성경은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결론이 지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요? No!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통일한 게 아니라 그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아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하라했어요? 예수님이요?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가 누구다고요? 창조주, 크리에이터. 예수는 창조주로서 우리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분만이. 그는 육체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육체를, 나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의 육체는, 예수님의 육체는 나하고 다를까요? 똑같아요. 예수의 육체는 그럴 일 없겠지만 죽어서 땅에 묻힌다면 나하고 똑같이 썩어요. 안 썩을까요? 썩어요. 여자에게서 났다는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땅에서 썩음을 보지 않고 일으켜 세웠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이 예수를 알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뭐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에 대해서요. 흔히 사람들은 아버지의 왕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 지상 왕국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No! 예수님은 지상 왕국,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지상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상 왕국이 이루어지길 원했던 사람들의 마인드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의 마인드란 말이에요. 그들은 언제나 뭘 요구했어요? 주님께 물었어요? 이 땅에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해서 이스라엘만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파라다이스, 유토피아가 이루어집니까? 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상왕국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은 지상왕국이 이루어진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주기도문 서두에 나오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는 이 땅에 임하오시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는데 어떻게 임해요? 세상의 모든 죄를 멸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워십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속히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나라도 이 땅에 임하고 그 뜻도 이 땅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의 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 왕국은 여기에 속하지 않고 어디에 속한다고요? 내 왕국은 저기에 있대요. 그 왕국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왕국이 이루어지는 뭐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그분의 앞에 보좌 앞에 가서 워십하는 그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이 세상의 왕국은 질적으로 차이가 나요. 달라요. 이 세상 왕국은 어떤 왕국이에요? 죄와 불의와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전쟁과 눈물과 기근과 곤두림이 가득한 나라예요. 여러분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 아니에요. 하지만 제일 거지가 많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미국이에요.
아무리 이 나라가,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이 문화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눈물이 있어요.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가 가득한 날이에요. 문화가 발달하고 발달한다 할지라도 죄는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상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에서 뭘 가르쳤어요? 내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짐을 위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에 대한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의 참된 기도의 펄스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분을 높이고 나서 제일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게 뭐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해달라는 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해달라는 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한 빵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분의 왕국이 임하게 해달라는 거. 임하게 해달라는 거.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땅의 왕국은, 이 세상 나라는 죄와 불의와 눈물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미움과 다툼과 전쟁과 시기와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모든 죄악으로 가득한 나라이지만 이런 가득한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나라를 구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왕국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 왕국과 아버지의 왕국은 전혀 달라요. 거기에는 눈물이 없어요. 거기에는 근심이 없어요. 자매님, 거기에는 무릎 아플 일이 없어요. 그 나라에는. 무릎 안 아파요. 그 나라에는 머리가 휘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의 왕국은 주름살이 갖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내 눈이 안 좋아졌어요. 잘 안 보여요. 그의 나라는 눈이 안 좋아서 안경 쓰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의 나라는 질병이 없고 근심이 없고 눈물이 없고 의와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는 뭐라고 있어요? 그의 나라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요,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물질적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물질적인 세상, 손으로 잡으면 잡히고 우리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상.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예요.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왜 그 나라를 소망해요? 그 나라가 좋기 때문에 그럼 소망하나요?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믿었어요. 그러죠? 구원받기 위해서 믿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내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포기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래요. 부어라 따라란 나라가 아니래요. 의와 희락과 화평과 기쁨과 평강과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나라.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꿈꾸고 있어요. 이 주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왕국이 마치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지길 꿈꾸고 있지만, 주를 아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꿈꾸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나라를 놓아서도 안 돼요. 그 나라는 어떻게 간주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 보세요.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가만히 벌리고 있다 해서 때가 되면 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빼앗는 거래요. 뭘로 빼앗으세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전쟁이에요. 가만히 있으면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믿음이 지켜지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분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그분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빼앗는 거예요. 우리가 왕국 그러면은 개역개정은 나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왕국 그러면 나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나라라는 것은 나라가 되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나라의 3요소가 뭐예요? 아세요? 영토. 똑똑해요. 국민. 예. 또 하나. 이걸 모르죠? 라이트. 주권. 나라가 되려면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라와 땅만 있으면 뭐예요? 뭐가 있어요?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다스릴 수 없잖아요. 이게 세상 나라가 만들어지는 기본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세상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헌법 잘 보세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보면 나왔어요. 이 나라의 주권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국민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국민은 곧 나라야. 국민은 곧 나라인 거예요. 세상 나라 법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어때요? 모든 세상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백성이 없어도 존재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일은 땅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곳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 그렇다면은 포괄적인 개념에서는 모든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땅, 죄가 많고 미움이 있고 전쟁이 있는 이 땅은 누구의 나라예요? 누구의 나라인가요? 누구의 나라냐고요? 사람들이 이 땅은 사단의 거래요. 성경 어디에 이 땅이 사단의 거라고 나왔어요? 이 땅이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가지고 있듯이 사단도 자기의 나라를 가지고 싶어 해요. 자기의 왕국을 가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 땅이 마치 자기 것냥 휩쓸고 다니는 게 사단이에요. 이 땅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사단이 이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할지라도 이 땅의 통치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My God!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왕국. 아버지의 왕국을 다른 말로요. 뭐라고 하냐면은 주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우리가 잘 아는 천국 또는 낙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마태라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하늘 왕국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이것 하늘 왕국을 한문으로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게 그들에게 거부감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일부러 그들에게 편지할 때 하나님의 왕국이라 하지 않고 하늘 왕국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써요. 하지만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은 편지의 대상이 유대인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때로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 아버지의 왕국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다른 단어로 사용하겠지만 한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에 대한 표현은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라 해서 여러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나라를 말해요. 그죠? 이 왕국은 오직 한 나라예요. 아버지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왕국을 다스리는 왕은 몇 분인가요? 원. 그죠? 오직 한 분만이 왕국을 다스려요. 누가 다스려요? 아버지가 다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아들은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왕이에요? 예수. 예수 그러면 아들로서만이 제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2000년 전에 왔던 예수만이 왕이다. 아들 예수가 왕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누구예요? 왕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혼돈 가운데 그냥 아버지가 왕이라 했다가 예수가 왕이라 했다가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냥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누가 그의 왕국의 주인인지, 누가 그 왕국의 왕인지, 누가 그 왕국을 다스리는지, 다스리는 자를 혼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쩔 때는 누가 다스린다고요? 여호와가 다스린다 했다가, 어쩔 때는 누가 다스린다고요? 예수가 다스린다 했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No. 그의 나라는 아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예수가 다스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하늘의 왕국이라고 마태복음 보면 수없이 나와 있어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마가복음서 보면 줄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왕국이라고도 해요. 누가복음 23장 42절을 보면은 십자가상의 강도가 이렇게 보기. 주여, 주의 왕국에 이르거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십자가상의 강도는, 한편 강도는 주의 왕국이라 했어요. 주여 하고 누구를 불렀어요? 예수를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라 해서 주의 왕국, 그러면 누구의 왕국이에요? 예수의 왕국인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봐보세요. 천국 하면 우리가 정확한 개념을 짓고 천국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고요, 아들은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고 아들의 왕국이 따로 있나요? 문맥은 분명히 아들의 왕국으로 옮겼대요. 분명히 다른 개념으로 보인다면 뉘앙스가요. 하지만 다른 왕국이 아니라 그 왕국, 천국이 누구의 왕국이라고요? 그 아들로서 오셨던 예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예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보세요.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하게 걷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누가 불렀어요? 제약 가운데서요. 예수가 불렀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자신의 왕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분이 우리를 자신의 왕국, 즉 하나님의 왕국으로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합당하게 걷게 했대요. 또한 디모데 후서 4장 18절에는 자신의 하늘 왕국이라고 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게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신의 하늘 왕국이래요. 그러니까 하늘 왕국은 누구의 왕국이에요? 예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했는 거 볼까요? 다시 누가복음 22장 30절 29절부터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한 왕국을 맡기어 너희가 내 왕국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며 또 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게 하리라 하시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내 왕국이라 했어요. 내 왕국은 이 땅의 왕국이 아니에요. 언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다스렸어요? 왕처럼 다스려본 적 있어요? 그들은 언제나 도망다니는 피해자였단 말이에요. 도망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도망다니다 잡히면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의 왕국은 이 땅의 왕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 왕국이요? 하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왕국이라 했고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잡혀서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자, 33절부터 보세요. 빌라도가 다시 재판정에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그분께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스스로 이것을 말했느냐. 이 말이 맞다 그 말이에요.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그것을 말하였느냐? 라고 하시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민족과 수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느니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님은 갑자기 엉뚱하게 생뚱맞게 이런 대답을 해요. 3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리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왕국은 어디에 속하지 않다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대요. 누구의 왕국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요. 자, 그러면은 베드로후서 1장 11절 보세요. 그 왕국, 우리가 아버지의 왕국, 천국, 하늘의 왕국이라고 불렀던 그 왕국이 누구의 왕국인지 정확히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누구의 왕국에 들어간다고요? 주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간대요. 우리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일반적으로 천국에 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 천국이 어디다고요? 주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누구의 왕국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자, 정리할게요. 일명 천국이라고 말했던 그 천국은 여러 가지 의미로서 표현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아버지의 왕국, 하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낙원, 우편 강도가 주의 나라에 임하거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고요? 낙원에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왕국과 낙원은 같은 의미예요.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지만 다른 왕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아버지의 왕국, 아들의 왕국이라고 했지만 아버지라는 것도 이름도 아니고 아들이라는 것도 이름이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름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왕국이 되는데 사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몇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는 하늘 왕국의 주인이고 하늘 왕국의 왕이고 하늘 왕국에서 다스리는 분이란 말이에요. 유일한 권능자요. 유일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그분은 지금 어디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있어요? 우리 예배를 어디에서 받으시고 있어요? 여기에서요? No. 그의 왕국에서 우리 예배를 받고 있어요. 물론 그분이 그의 왕국에 있지만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왕이 누구다고요? 예수요. 그의 나라가, 예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시편 47편 7절 봅시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너는 깨닫고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누가 왕이래요? 하나님이에요. 2절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주께서는 하면은 여기서 주는 누구예요? 여호와로 표현되어 있어요. 개역개정은 지극히 높으신 주께서는 두려우시며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로다. 누가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시에요? 주. 시편 24편 10절.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주 곧 그분께서는 영원한 왕이시로다. 누구예요? 영광의 왕이요? 이 말씀을 구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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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찬양했던 그들 기억하시나요? 그분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분의 왕국. 신명기 10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시요 주들 중에 주이시며 위대하시며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을 신들 중에 신, 주들 중에 주래요. 자, 신들 중에 신, 주들 중에 주를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한 거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그분께서는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인대요. 누가 나타나심을 보인다 했어요? 그 예수가 나타나요. 자신의 때에. 그죠? 뭐 하래요?
자기의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죽은 자를 일으키기 위해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중에 주시라.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는 아들로서 왕들 중에 왕이고 주들 중에 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서 왕들 중에 왕이고 주들 중에 주예요. 하나 더 볼까요? 계시록 17장 14절.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니와 어린 양께서는 그들을 이기시리니 그분은 주들 중에 주시오 왕들의 왕이시며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의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니라. 누가 주들 중에 주시고 왕들 중에 왕이시에요? 예수님. 그분만이 유일한 찬양을 받으실 권능자시래요. 유일하게 찬양을 받으실 권능자가 하늘왕국의 주인이고 하늘왕국의 왕이시며 하늘왕국에서 이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란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가요. 천국은 예수의 나라예요. 예수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 왕국을 때로는 아버지의 왕국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는 창조주로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인간에서는 아들로 내서는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인간이 부른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예수가 부른 게 아니라 인간인 예수가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를 듣는 분이란 말이에요. 인간 예수는 기도하면서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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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라고 수없이 불렀단 말이에요. 뭐 했다고요? 기도하면서.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 내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최소한 예수께서 기도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기도했구나라고. 이것은 3학년만 돼,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언더스탠드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분은 기도 받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찬양하지 않아요. 그는 찬양 받으실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예배 받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선포하면 예배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냐고요. 인간 예수가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보여지는 육신의 예수가요. 하지만 그는 아이로서 오기 전에 용전하신 아버지였어요. 만왕의 왕이셨고 만주의 주이셨단 말이에요. 그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유일한 권능자예요. 그분의 왕국이요. 자, 네, 지금부터요. 유대인들이 꿈꾸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이 땅의 지상 왕국이에요. 사도행전 1장 6절.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자, 경험하고 나서 그분이 부활하셨단 말이야. 그분을 덜덜덜 따라다니면서 복음 사역에 동참했나요? No.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졌지만 그들은 어디로 갔어요?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시 고기 잡는 일을 해요. 그들은 따라다니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가 부활한 걸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손으로 그분의 창자국과 손의 모착을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디로 갔어요? 고향으로 내려가서 전에 했던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불러요. 부르고 용기를 주고 그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명을 줘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올라가실 때 다시 한번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그리고 복음 믿고 듣는 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내 이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요? 그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 이름이라고. 내 이름이라고 하지 그 이름이라고 했을까? Anyway, 나중에 또 얘기해줘. 그 이름으로 주라 했단 말이에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어느 때니까 제발 그것 좀 말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 지상왕국으로 착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상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냐? 언제 이스라엘이 열방 중에서 으뜸이 되어서
많은 나라로부터 섬김을 받는,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이교도들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까? 지상 유토피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라는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성경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어요. 그러죠? 누구도, 자, 아브라함, 하나님의 왕국을 꿈꿨을까요? 안 꿈꿨을까요? 꿈꿨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더 나가서 볼까요? 다윗 때는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왜 기다렸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다윗 때는 지금 전 이스라엘의 근동 국가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고 솔로몬 때까지 약 80년간을 그러는데 무슨 왕국이, 지상 왕국이 더 필요해요? 모든 왕국들이 이스라엘을 종받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고 나니까 어떤 나라를 구한 줄 아세요? 솔로몬 이후부터요? 다윗과 같은 왕국을 구하는 거예요. 자, 잘못된 거예요? 바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윗과 같은 그런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No.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를 꿈꿨던 거 아니에요, 다윗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부록건되고 주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열심히 죽였던 그들은 다윗과 같은 나라를 꿈꿨단 말이에요. 솔로몬과 같은 나라를 꿈꿨단 말이에요. 이 지상왕국을 꿈꾸는 거예요. 그들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 또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여,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겁니까? 제발 좀 우리에게 얘기 좀 해주고 가세요, 이거예요. 그들이 비로소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언더스탠딩한 게 언제예요? 성령을 받은 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한 나라는 이 땅의 왕국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인데 그 하늘의 왕국이 속히 임하기를 원하는 거구나. 하늘의 왕국이 임하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요? 심판. 심판이에요, 심판. 뭐에 대해서 심판해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요. 그리고 나서 그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왕국에는 죄인들이 걸어가지 못해요. 그 안에는 부정한 자들이 걸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어떤 자들만 걸어가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는 자들. 그런 자들만이 걸어간단 말이에요. 이슬람만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그의 왕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은 뭐라고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의 왕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어요? 다음에 말하겠지만 말씀에 다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버지의 뜻을 모를까요?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왜 몰랐을까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왕국보다도 이 지상 왕국에 있기 때문에 지상 왕국을 꿈꾸는 사람은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유아 증인들 보세요.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고 이 땅 지상 천년왕국을 꿈꾼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그들 그림 그리는 거 보세요. 그래서 보트 타고요, 와인 마시면서요, 얼마나 행복하게 막 동물원에서 같이 사자들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왕국이 요트 타고 보트 타고 골프 치는 데인가요? 그들은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돈 없어도 보트 탈 수 있는 나라. 돈 내고 타는 나라가 아니래요. 돈 내고 와인 마시고 파티하고 나라가 아니래요. 여호와 증인들은요. 여호와 증인들과 지금 교회에서도 많은 목사들이 이 하나님의 왕국을 여호와 증인들과 비슷하게 지상 왕국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이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천년왕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천년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빌라도에게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했다라면 내 종들이 와서 뭐 한다고요? 싸워서 나를 유대인에게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종들이 어디서 유대인과 예수님의 종들이 달라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Right.
천사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는 죽는 게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작정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예수님께 하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왜 그걸 물었을까요? 지금 이들은요,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요구했던 나라는 이 땅의 왕국을 이미 얘기했단 말이에요. 믿었단 말이에요. 그걸 구하고 그걸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꾸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늘의 왕국은 침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강도들처럼 강탈을 당했나니 강탈한 자가 빼앗는데요. 이렇게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들이 도대체 하늘의 왕국이 언제 임합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러잖아요. 그분께 하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어떻게 물어봤다고요? 다그쳐서 묻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말하는 하늘의 왕국이 언제 임하냐 이거예요. 네가 말하는 하늘의 왕국이 어떻게 임하는 건데? 뭔데 그 왕국이 뭔데? 왜? 그들은 이 땅의 왕국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뭐래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뭐래요? 또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혹은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보세요. 그러면은 하늘의 왕국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만 있는 나라라면은 우리가 그 왕국에 대해서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우리 안에만 있다라면은 죽으면 끝나는 왕국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끝나버리는 나라를 위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요? 왜 죽으면 끝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왕국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나라지 끝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의 왕국은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내 안에서 어떻게 시작해요? 그 하늘 왕국의 주인을 모셔드림으로 인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기 시작해요. 내가 그분의 컨트롤을 받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완전한 나라가 오기 전까지 그분의 컨트롤을 받으면서 늘 엑서사이즈 하는 거예요. 그분의 컨트롤을 받는 것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컨트롤을 받는 분들,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날마다 기뻤어요. 기쁜 일만 있었어요? 그들은 고난과 핍박이 끊이질 않았어요.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예수를 안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순간부터, 정확히 그분을 알고 난 순간부터 고난과 핍박과 아픔과 역경과 눈물과 걱정들이 끊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누가 원망했어요? 사도 바울 하시잖아요. 악한 영에 걸려서, 점치는 영에 걸려서 그 여인을 구해주니까 그들이 잡아서 그걸 돼지게 쳐서 감옥에 쳐넣었단 말이에요. 주님,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매맞게 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매맞을 때 주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원망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오늘 주를 위해서 매맞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찬양했어요. 왜 찬양할 수 있었어요? 그의 왕국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왕국은 그 안에서 끝나는 왕국이 아니라 그의 왕국은 그 안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지 끝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곧 말씀의 컨트롤을 받는,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안에 하늘의 왕국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예요.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어요. 거기에는요 뭣도 없어요. 그림자도 없는 나라예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할 때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육체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림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서 예수는 절대로 그에게는 그림자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분의 나라에 갔을 때 그분의 영광이 해처럼 빛나는데 태양이 있어서 빛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영광의 빛을 받을 때
우리에게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늘이 없고 어둠이 없는 나라예요. 그림자가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를 우리는 소망한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느니라. 자,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그냥 마귀만 내쫓고 그런 나라로 끝난다라면은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해서 소망할 이유가 뭐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나라인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시작하는 거. 이 하나님의 왕국. 성경에서 수없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왕국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들어가나요? 성경 가지고 교회만 나오면 왕국 가나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가나요? No. 믿으면 가는 나라도 아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가는 나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기도했다고 하는 나라도 아니고 사도들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각각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 용서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아 성령을 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모두가 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어그레 드러났어요. 성경은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분의 왕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는데 교회와 전통은 모든 것을 어그레 드러났다는 거예요. 영접하면 안 돼요. 성경 어디 있어요? 성경 어디에 영접 기도에서 하나님 구원받았다는 게 어디 있냐고요? 성경 어디에 구원은 확신 가지고 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어느 사도들이 얘기했어요? 어느 사도들이 부끄러운 구원도 있어! 라고 얘기해 본 적이 어디 있냐고요? 왜 성경에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얘기하냐고요? 마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성경을 모르는 성도들은 그게 성경에 있는 건지 알고 그게 맞는 건지 알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리석고 눈먼 지도자들과 안내자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리석고 눈먼 안내자들과 지도자들은 당연히 먼저 가니까 먼저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엔 그를 따라간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은 정확히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주고 성경적으로 지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렵게 우리에게 써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간혹 어려운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암호들로 코드들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개마트리어로 기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경은 암호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적어놓은 그런 기록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대 예언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진리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간혹가다 어려운 것도 있지만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성경을 어렵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마치 여러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성경을 해석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면은 어떻게 감히 네가 무슨 고난으로 해석해? 네가 신학을 했어? 신학한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나요? 신학 가지고 성경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에서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면은 성경은 자동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해석은 목사의 전유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누구나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왕국이 이 땅에 초점이 맺혀 있다면은, 그들이 헛된 걸로 가득 차 있다면은, 잘못된 교리를 따라간다면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게 성경이에요. 아무리 100번, 1000번 읽어도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 500번을 읽었다면서도 사도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냐 물어보니까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깨달은 거예요? 500번, 1000번 읽으면 뭐 하냐고요?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회개하고 사도들이 예찬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아 성령을 받는 자들을 많이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그들에게 그냥 따라오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어요. 성경을 눈시켜 보세요.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를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래 하면은 유쾌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 어떤 게 유쾌한 거예요? 내 죄가 씻어졌다. 내가 거룩해졌다. 내가 구별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다. 이것보다 더 유쾌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은요, 내 죄가 씻어진 것이 내가 확인되어질 때는요, 복권 당첨된 것보다 더 기쁜 거예요. 내 자녀가 택한 것보다 더 기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죄가 씻어진 것에 대해서 그처럼 기뻐하는 자가 몇 명 있어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들을 없이 하면은,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 하면은 유쾌한 날이 주 앞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 앞에 이룬대요. 하늘의 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은 우리 안에 그분을 모셔드릴 때, 그분의 뜻대로 순종할 때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찬양받으시길 권능자라고 믿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임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보이지 않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게 임해요. 어떤 사람의 눈이에요? 거듭난 사람의 눈으로요. 그분이 오실 때 그분께서 불러주시는, 그분이 부를 때 그분 입에서 온근하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의 눈에는 그분의 왕국이 보이는 거지만 그분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그분의 나라가 보이지 않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나라 가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나라가 우리 안에 있지만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 갈 때는 그분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는 나라예요. 지금은 우리가 천사를 볼 수 없지만 그때는 천사를 본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만주해 주신 예수를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죄된 육신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이용진하신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 본다고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분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임했다가 보이게 임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는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그분의 나라는 본받고 만지받는 나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분의 나라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속히 임하시옵소서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분의 왕국을 꿈꾸면서 그분의 나라가 속히 임하길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나라는 유토피아예요. 이 땅에서 유토피아, 이상낙원이에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의 나라는 그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우리 안에서 끝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본받고 손으로 만지받은 나라가 될 거예요. 거룩한 눈과 거룩한 손을 가지고요. 우리는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싸워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 나라를 싸움으로 쟁취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왕이신 예수여, 우리는 지금껏 그 나라를 꿈꿔왔지만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눈에 보이는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의 나라는 눈에 보여지는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이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 마치고 나의 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을 지켜서 그분 앞에 설 때는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나라고 우리의 거룩한 손을 내밀어서 잡을 수 있는 나라고 그분의 얼굴을
맞대고 그분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는 영원한 나라, 믿음의 선지들과 함께 그분을 찬양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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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주는 왕들 중에 왕이시며 주들 중에 주시라고 고백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때가 오기를 우리는 사모하며 기다리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나이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의에 대해서 주님 나타내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당신의 나라는 눈에 보여지는 나라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당신의